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날아갈 수 있을까요? 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저와 함께 일본에 가겠습니다. 필리핀에 가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겠습니다. 인간이 날아갈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도 가고 터키도 날아가서 야, 옛날 초대교회가 이랬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딱 타면 이 비행기가 세계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곳을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상상하지도 못할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비행기 같은 통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정말 이 4차원의 영성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아멘인데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확인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3차원의 현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엔진과 비행기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실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봄으로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바라봄의 법칙. 이 바라봄의 법칙은요, 믿음과 동전의 양면 똑같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3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이 3차원에서 기적을 바랄 수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라봄이 믿음과 함께 믹스가 되면은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을 따라서 바라고 원하면 그 보이는 증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은 이 시간에도 우리 영혼 곳에, 깊은 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과연 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딱 눈으로 봐서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우리의 입술로 시인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 그분의 얘기 듣는 거 아닙니다. 사람 얘기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역사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경을 꼈을 때 빨간 안경을 끼면 모든 것들이 빨갛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기독교의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세계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계관, 월드뷰예요. 월드뷰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 세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이 세계관 공부를 시킵니다. 월드뷰예요. 핵심은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그냥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보혈을 통하여 바라보느라고 노력하는 것, 이게 월드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영성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시작,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입니다. 시작, 눈을 뜨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월드뷰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월드뷰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경도 썼네요. 코도 있고 이렇게 해서 누구랑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이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 예, 생각은 머리로 합니다. 생각. 그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귀에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믿음. 시작. 믿음. 그리고 꿈과 비전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원래 비전이라는 단어가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꿈과 비전, 눈으로 바라보니까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차원의 영적인 요소의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은 여기서 하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과 말을 연결하고요, 요 믿음과 꿈과 비전을 이렇게 연결했더니 이 뭐가 나와요? 십자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린이처럼 생각, 믿음, 눈에다 손을 갖다 내시고 꿈과 비전, 말,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거울로 바라볼 때 여태까지는요, 나라고 하는 가치관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나는 1900 몇 년도에 태어났다, 2000 몇 년도에 태어났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준 사람이죠.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명자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나는 다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다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아예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한 내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믿음인데요, 이제 믿음으로 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투영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내, 남편, 부모님, 또는 자녀, 남동생, 여동생, 언니, 누나, 오빠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바라볼 때 4차원의 영성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지금 나에게 도움이 안 돼도, 지금 나에게 힘든 일을 만약에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항상 고통이 지나고 나면은 하늘의 비전이 곧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의 비전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힘든 사람, 그분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볼 때, 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엄청나구나 라고 그분을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4차원의 영적 세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다 중요하지만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내 믿음대로.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이거든요. 이걸 심으면은 나중에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져서 수많은 새들의 쉼터가 되고 인간이 그 그늘에서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것이 열매 맺을 것을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 산을 들러서 저 해운대 앞바다로 빠져라라고 믿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믿고 선포하면, 시작,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조영기 목사님께서 평생 외쳤던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960년대 58년도 5월 18일 날 개척해가지고 60년대 초반에 그 비행기를 누가 탑니까? 아무도 못 탑니다. 기억하세요? 김해공항, 아마 우리 제가 이제 있었던 서울 지역은 김포공항. 여러분, 김포공항 70년대 가면은요,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온 가족, 식구, 형제, 자매, 친척 줄줄이 사탕으로 다 나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죽는 줄 알고 혹은 또 다시 못 만나는 줄 알고, 저희 친척이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다 따라 나가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무나 비행기 탈 수 없는 시절에 청년 조영기 목사는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이 재단, 말이 재단이지 사과나무 사과 괴짜 갖다 놓고 있고 거저 깔아놓고 예배드리는 천막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윙 하면서 혼자 날아다닌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왜 날아다녔을까요? 넌 앞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혼자서, 아마도 그거 장면 봤으면 되게 웃겼을 것 같아요. 20대 초반의 젊은 전도사가 윙 하고 펄럭펄럭 다니다가 아멘 아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꿈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성도가 5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달아줘서 전 세계에 나가서 나는 복음을 증거할 거라고 하는 그 안에 거룩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5월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간절한 열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고 나면은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시간을 심습니다. 기도를 심습니다. 우리 믿음을 심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을 쭉 읽어나가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8절도 볼까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9절도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때가 올 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50년을 심었는데 아무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뿌려놓으면 우리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심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음란한 지역이었습니다. 해협이 있으면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요. 고린도 지역에는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영적인 법칙이 뭐였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척박했던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교회를 심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사랑으로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지역은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지역보다 복음화율이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의 인구가 350만인데요. 한 절의 신도가 10%, 35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산에 35만 명이에요. 똑같아요. 한 절의 신도 수하고 전체 우리 교회 인근 주변에 있는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35만이에요. 와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진짜 35만인가? 그랬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김말자라고 하는 성도가 우리 세가족 전도 축제 때 왔고, 수영로에 가서 등록했고, 포도원에 가서 등록하셨고, 준다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등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등록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중복된 성도가 너무 많고요. 더 깜짝 놀란 것은 이단 성도들, 이단이 성도가 아니죠. 이단을 다니는 신도들이 그 넘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5% 정도가 예수 믿습니다. 10% 아니에요.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5%고 전라도의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33.4%거든요. 이렇게 틀리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심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부산의 부흥을 위하여 믿음으로 심고 있습니다. 강로아 목사님이 매일 밤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도들과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열매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언젠간 천국 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뿌렸던 기도의 씨앗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 때 거두지 않아도 한번 따라볼까요? 다음 사람들이 거둡니다. 시작. 다음 사람들이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는 거, 뿌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성령의 법으로 심고 성령의 법으로 믿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기다리게 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아예 기도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내용을 청원 단계에서 무슨 단계? 선포 단계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수를 좀 잘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정말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청원 기도를 합니다. 플리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명령 기도합니다. 이 명령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취되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수 마귀는 떠나갔다. 시작. 원수 마귀는 떠나갔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미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취가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지자.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성취된 것처럼 선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미래는 다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믿음을 따라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나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무릎을 꿇기만 하면 주님께서 계속 너는 박사과정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제 상황이 어땠냐면, 그 당시 총각이었고요, 결혼할 자매도 없었고, 물론 유학을 가려면 돈도 없었고요, 해외에서 공부하려면 학비가 한 학기당 4천만 원, 5천만 원이 드니 1년이면 거의 1억 가까이 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꿈을 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 돈도 아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이라는 게 새벽 3, 4시에 일어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교구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9시 반에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1시간 정도를 예배를 드리고 9시 반부터 쭉 흩어져가지고 신방을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방이 낮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야간 신방이 있어요. 남자들 구역 모임은 또 밤에 합니다. 그러니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변했죠. 그러다 보니 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바쁘고요, 쉬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투잡을 뛰었던 게 영어 예배를 담당하면서 교구를 뛰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공부에 대한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님이 계속 공부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 꿈이 맞다면 제가 오늘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길이 열릴지어다, 유학이 열릴지어다, 뭐 박사과정을 마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한 3명에서 5명 박사과정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저는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진짜 박사과정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예요. 그런데 주님이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입술로 선포해 버리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그래서 영어로는요, by faith라는 단어를 무지무지 많이 써요. by faith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칭의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갑니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미래가 영화로울 거를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이죠. 이걸 믿음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분명히 부정적인 환경을 미래에 만난다 안 만난다 100% 만나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당장 내일 부정적인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부정적인 환경을 이긴다. 시작. 믿음으로 부정적인 환경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절망의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4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전의 자세로 싸우면 그 다음에 시작, 마침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을 한번 이 자리에서 부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역전시켜 주신다라. 9회 말, 아이고 게임 끝났습니다, 3대 빵입니다. 그런데 9회 말 4번 타자가 나와서, 아니 9번 타자가 나와서 만루 홈런을 치면 4대3으로 이기게 되는 것처럼, 믿음은 부정적인 상황, 이제 다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불신의 환경을 극복한다. 시작. 불신의 환경을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상식은 어떠냐? 모두 현실을 절망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면서 인내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전쟁이 터졌다, 정치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6.3 선거를 봐라, 부산 지역이 흔들리고 있다, 어디가 뜨겁다, 경제 개발의 무슨 지표가 살아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들립니다. 근데 종국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꿈꾸는 자, 기적을 믿는 자에게는 진짜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가 있죠. 한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친구들 5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믿어요. 3명 간신히 믿었습니다. 죽기 전에 2명이 남았잖아요. 1명이 간신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1명은 기도응답 안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1명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불신의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한다. 시작.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차원의 세계와 3차원 세계를 막고 있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걸 무너져야 돼요. 문제의 장막이 또는 그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무슨 각오? 결사의 각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확신을 줍니다.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절체절명의 환경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뭐라고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들 칭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분은 한 가지가 있다면, 이미 목회를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목회를 하고 토요일 하루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역이 또 아침부터 펼쳐지니까. 근데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을요, 제 기억에 8시 반에 모였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잠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짐을 싸서 9시에 기도원으로 떠납니다. 10시에 10시. 10시부터 막 기도를 하면 12시 반 1시가 됩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국수를 또 삶아줍니다. 그러면 애들이랑 청년들과 함께 국수를 먹고 2시쯤에 출발하면 집에 도착하면 3, 4시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장 쉬고 싶었던 시간을 청년들과 함께 봉고차를 제가 직접 운전해가지고 기도원까지 1시간, 또 제 아내가 없을 때는, 집사님이 안 나올 때는 아내가 음식을 아이 청년들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12시 1시에 먹고 밥을 먹고 또 이제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 와중에 이런 일이 났습니다. 청년 중에 하나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자매님이 하는 말이, 부모님이 이혼 위기라고,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선포했습니다. 이 집안이 회복될지어다. 주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 청년들이 토요일날 하루 종일 거의 3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도장을 찍으려고 했는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던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하나님 이 사람을 내게 부족한 걸 도와주라고 만나 계셨구나 라고 하면서 극적으로 이혼의 위기가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딸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때 열심히 따라다녔던 청년이 있습니다. 당시 전민석 청년, 지금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한다. 시작. 믿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체질화한다. 시작. 믿음으로 승리를 체질화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맛보지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내일 또 영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때마다, 시작. 우리는 쓰러질 때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싸움으로 계속적인 승리를 체질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 그 다음 가사 보세요.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네. 2절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내 모든 승리로 누구에게 영광?
주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예수님이 홀로 받는 것이,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돼서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믿음대로 돼서 돈이 뭐 10억이 생겼다, 100억이 생겼다,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만약 10억이 생겼어요, 100억이 생겼어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100억을 가지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10억이면 해외에 10개 넘는 교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과 힘을 합한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과 힘을 합해야 돼요. 믿는 자가 동역자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나요. 신명기 32장 30절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한 명이 천을 쫓을 수밖에 없는데 둘이면 만을 도망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고 두 사람이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농담으로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일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냐면 대부분의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요, 특별히 우리 형제들이 자매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결혼하면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주일마다 아픕니다. 이 남자 녀석들이.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는 경우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믿음의 주연중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한 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이룰진데 그 한 몸이 가정교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자녀가 되면 이제 2명, 3명, 4명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시작.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청년들도 좀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가 우리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힘을 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미 시집을 갔습니다. 이미 내가 장가를 갔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이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이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믿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기도하면 첫째, 외롭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한 사람은 천을 쫓아내지만 두 사람은 10,000명을 쫓아내거든요. 2명이면 따따따따 따블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통하여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외롭게 어렵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교구장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구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교구별로 한번 앉아봤는데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당신이십니다. 시작.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 날 위해서 기도하시오. 시작. 그러니 날 위해서 기도하시오. 서로가 기도해 줄 때 영적인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시기 전까지 꼭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를 꿈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저께는 생각, 오늘은 믿음인데요,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꿈과 비전. 시작. 꿈과 비전. 이 꿈과 비전도 되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잠언서 29장 18절에 사람이 이 묵시라는 말이 비전이에요. 비전. There is no vision, there is no future. 묵시가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행해요. 방자행.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비전이랑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4차원의 꿈이 있다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거꾸로 4차원의 꿈이 없으면 이 3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외 나가면 꼭 하시는 영어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예언의 은사 같잖아요. 여러분의 꿈대로 여러분의 미래는 진행됩니다. 또 다르게 변형하면은 영어 설교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에게 여러분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Show me your dreams and visions. 이거 나에게 꿈과 비전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에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꾼 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꿈꿉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적을 꿈꿉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몇 번 일어나요?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꿈꾼 것을 구체화시킨다. 시작. 꿈꾼 것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4차원의 꿈이 3차원에 이루어지는 현실의 상황은 뜬구름을 잡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4차원의 꿈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인생에 갖는 꿈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인 꿈을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늘 볼 수 있는 곳에 한번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바라고 생각하고 성취됨을 믿고 기도하면 꿈은 믿음을 어떻게 해요? 생산하고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에 이민교회를 섬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환이라고 아마 전민선 목사님 기억할 텐데 우리 사모님도 같이 청년부였어요. 그 용환이라고 하는 형제가 이모 집에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모 집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신방을 갔어요. 세상에 영어를 한국에서 열심히 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를 막 외웠고 제가 인상에 남는 것이요, 포스트잇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한 25살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나는 30살에 무엇이 될 거고 40살에 무엇이 될 거고 50살에 무엇이 될 거고 자기 꿈을 갖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창피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형제가 그 꿈을 꿨는데 신기한 것은 맥커리 대학교라는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추얼리라는 과를 나왔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직장의 문을 열어줬는데 호주는 인건비가 비쌉니다. 세상에 1년에 받는 금액이 우리나라 몇 천만 원보다 3, 4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1년에 월급을 받아가지고 매년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께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복직을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 청년이 호주의 주류사에 진출하는 것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 똑같은 청년들이고요, 다 힘들고요, 다 돈이 없고 다 미래가 없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그리고 꿈을 붙여놓고 꿈을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의 목사님에게 그 꿈을 이뤄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하고 함께 나갔던 사람들은 정말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마늘 배달 냄새납니다. 힘듭니다. 마늘 배달이 또 왜 어렵냐면 졸면서 배달하다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맨날 힘들게 결혼했습니다. 자기는 결혼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한국의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아버지께 기도 부탁하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고 삶이 어려울 때 저희 집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밥해 먹이고 또 그 형제가 많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열심히 마늘을 배달하는 형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면 시드니에 있는 모든 음식점들이 다 마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마늘을 배달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되었고요. 이게 그때는 꿈을 꿀 수 없는 얘기예요. 자녀가 사모님 4명 낳나요? 창호 형제가 4명을 낳았어요. 4명. 할렐루야. 기왕이면 1명을 더 채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4명인가 5명, 하여튼 많이 낳습니다. 제가 정확히 까먹었는데 4명 된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아서 창호 형제는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마늘 나르는 형제의 마늘. 맨날 졸다가 사고도 나고 그랬던 청년이에요. 꿈을 가지고 꿈을 운전할 때마다 붙여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한 일을 몇 개 했습니다. 한 청년이 맨날 단기선교 따라왔습니다. 피지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요, 이 우리 목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사가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눈에 보이는 약을 주고, 특히 외과 의사 선생님만 이제 꼬매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하는 걸 보고 이 청년이 내가 의사가 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육상 선수였어요. 운동 선수니까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의사가 안 되면 돈을 벌어서 의료사업을 통하여 선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형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 형제는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 세상에 식당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일신 식당에서 우리 청년들이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그 회덮밥을 시켰을 때 아주 좋은 것을 저렴한 가격에 줬던 안수 집사님, 혹시 우리 혜인자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형제도 24살, 25살 때는 아무런 비전이 없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라보고 붙여놓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신기하게 거기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진짜 호련단신으로 와가지고요,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맨날 빵 굽는 거 열심히 쫓아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형제는요. 왜냐하면 빵가게라고 하는 게 취업을 해도 엄청 어렵습니다. 어쩐 날은 새벽 2시에 출근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야지 호주 사람들이 아침에 빵 먹잖아요. 5, 6시에 빵이 나와야 되니까 전날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빵을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또 빵을 베이커링을 해야 됩니다. 그 형제가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청년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자 전도사님이셨고 지금은 여자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자 목사님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7년만 지나면 다 목사 안수를 받아요. 좌우지간 엄마가 여자 목사님이세요. 저하고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청년을 지근거리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돌봐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혼을 했습니다. 빵가게를 차렸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하면 안 되는데요, 대박이 터졌어. 대박이. 빵가게가요, 한국 스타일로 빵가게를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팔려가지고요, 지금 시드니에만 해도 23개의 빵가게가 생겼는데 거기 거의 회장님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청년 때 맨날 비자가 없어서 힘들어했던 청년,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선교갈 때마다 아무리 안 알아줘도 열심히 봉사했던 청년들이, 꿈을 꿨던 청년들이에요. 그게 2005년, 6년, 7년, 8년, 9년, 2010년, 11년 그때 이야기들이거든요.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죠. 어떻게 그 청년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필요한 것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꾼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꿈을 꾸면은요, 뭐 허망한 꿈, 그냥 아이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라 이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십자가의 대속을 붙든다. 시작. 십자가의 대속을 붙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죠. 그런데 성도의 꿈은 뭐냐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제 밑에 줄 시작,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꿈, 우리가 바라는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꿈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꿈을 계속 꾸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죠. 내가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꿈을 꿉니다. 피아노 연주자를 속으로 생각만 한다고 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가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 수 없다면, 학원에 못 간다면 유튜브를 틀어놓고 피아노 이렇게 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기만 할 뿐 그것을 위한 현재의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꿈이 실제가 되어 현재 나타난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작을지라도 시작. 작을지라도 시작. 작을지라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를 지금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 꿈은 그저 꿈으로 끝날 뿐이라.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그 꿈을 맞는 실천도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말은요,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말을 고백한다. 시작.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요? 믿음의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원래 이분이 은행원이었거든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목사님도 키가 작고 아내도 키가 작아요. 우리 아들이 180이 넘을지어다, 180이 넘을지어다. 근데 웬일? 진짜 180이 넘어버렸습니다. 서울대 갈지어다, 서울대 갈지어다, 서울대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내가 무슨 주문처럼 막 말을 한다고 주술을 걸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환경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반복하여 시인하면 우리의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의 확신이 마음에 들어오면 이것을 이룬 것처럼 어떻게 돼요? 명령해야 돼요. 제일 밑에 줄 시작, 말로써 명령할 때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긍정 심리학하고 이것이 틀린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4차원의 영적인 세계는 심리학이 아닙니다. 신학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시작.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얘기가 딱 튀어나올 때도 막으셔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긍정의 말을 입술로 선포한다. 시작. 긍정의 말을 입술로 할 수 있다고니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믿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천국의 언어를 일상화한다. 시작. 천국의 언어를 일상.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따라해볼까요? 감사의 말.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얘기합니다. 원망, 불평, 탄식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노트 안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요. 할렐루야. 다 한번 감사 노트를 써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이 미래를 창조하는데 첫 번째 천국 언어가 감사의 말이었고요, 두 번째 사랑의 말. 시작. 사랑의 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축복의 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천국의 언어인 축복의 말을 하면 성령님은 그 말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라크의 축복. 시작.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그 바라크라는 축복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중에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 말이 블리드, 피 흘리다는 말로 연결되고요, 블러드라는 말에 영향을 끼칩니다. 즉 바라크는 예수 보혈에 진짜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납작 엎드리다. 시작. 납작 엎드리다. 이게 바라크예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 드리는 자가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의 입술로 그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제 앞에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작. 제 앞에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 앞에 있는 계신 분이 어떤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부모님 될 수도 좋습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바라크의 축복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바라크의 축복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천국 언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집에 가셨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조금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부족하지만 참 사랑합니다. 왜 안 하세요? 왜 안 해? 다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바라크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크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천국 언어가 뭐라고요? 첫 번째 감사의 말, 두 번째 사랑의 말, 마지막 축복의 말.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말할 때 이 세 가지만 말할지어다. 여기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 믿음. 우리 어린이처럼 합시다. 생각,
믿음, 꿈과 비전, 축복의 말, 이 네 가지가 4차원의 영성입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